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두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를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으로 저희가 저희의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ANC가 저희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없다 하고 진리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 거스르며 나가는 용기 있는 아이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주님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 부모들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께서도 소리를 내서 함께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백성 중에서나 심지어 지도자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5장 전반부 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그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듯한 이 말씀은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다른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깨어지고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네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도 자기네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보낸 예언자를 향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과 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선지자들을 지나가는 바람이라 말하면서 마치 허풍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런 심판은 없을 테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들이나 당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직한 예언의 영과 허탄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지하고 악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걸까요? 그들만 무지하고 악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의 신념을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자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한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견고한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입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용맹스런 그들의 칼과 활에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강대한 적군으로 인해서 유대는 황폐하고 처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때 그들을 바람이라고 우습게 여기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비웃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년도 더 전에 이미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의 운명도 그렇게 끝장나는 것일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지요. 선지자는 목이 터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그 성읍이 멸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정말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은 심판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합니다.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다스리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지만 그렇다고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5장 10절에서도 보았죠. 적국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랑이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시키며 심판하실 때에도 완전히 다 없애지는 말라. 진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복하여 선언하시는 이유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서 교만하게 돌아서고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위험한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돌아서라. 심판의 선언은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런 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기심과 정욕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교만함으로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에 관한 선언은 구체적이며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세상을 셋업해 놓으시고는 그냥 저절로 굴러가도록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보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죠. 심판받아 진멸당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며
정욕을 행하며 주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참으로 용사같이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